공구 35번부터 40번까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 우리는 항상 모든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고 영세전부터 존재하셨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하고 후대에게 나타나고 영원토록 주의 날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아니면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편집하고 각인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곧 인생 성공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가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편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고 각인된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상징적인 것이지만 99.9%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0.1% 사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시간들을 살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먼저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으로 세상이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부터 받아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원단 메시지에서 계속 강조하신 것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1강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이사모가 문자를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보좌가 뭐냐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맞죠? 어, 보좌가 뭐냐라고 하니까 다- 보좌가 이거다라고 단번에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보좌가 뭐다라고 얘기하는 그 질문 자체가 없더라고요. 저에게서. 당연히 보좌가 보좌지 뭐 보좌가 뭐냐라는. 근데 참 근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에게서의 보좌는 무엇이냐? 제가 딱 생각나기에서 가장 뭐 하나님 나라도 맞는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단어로 해석한다면 그 보좌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를 얘기하겠죠. 그 보좌가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이 내게 임한 보좌의 축복이 1강 말씀이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2강에서 왜 교회 24를 말씀하셨냐? 예배를 통한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다예요. 나의 24는 내게 임한 보좌의 축복이고 교회 24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보좌의 그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도 맞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누릴 하나님 나라도 맞는 것이고 내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도 맞는 것이고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도 맞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의 현장 24가 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비밀을 렘넌트들이 누렸습니다. 어떻게 누렸냐? 어제도 말씀 가운데 항상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갈등, 위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보고 위기를 위기로 보고 갈등을 갈등으로 보는 사람은 그냥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세계복음화 못한다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답을 찾고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갱신을 찾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를 찾는 것. 그 사람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답과 갱신과 기회를 찾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고 각인되면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문제 삼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언약,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미리 누릴 은혜이고 능력이고 세계복음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렘넌트들마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2022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애굽 시대 절대 불가능하죠. 노예에서부터 빠져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피제사 언약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이드로 장로가 모세를 사이 삼았어요. 라합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요셉, 모세, 이드로 장로, 라합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들이
먼저 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날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놓치니까. 복음을 놓친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받은 하나님의 언약.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먼저 나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강단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고 강단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들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각인하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은혜 가운데 거했었고 함께 실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어제 2강 결론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그리고 달란트 캠프를 하라고 하셨는데 렘넌트들에게 믿음과 함께 그 믿음에서 나오는 실력을 갖추게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비밀을 누리고 있었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한 자들이었고 먼저 나를 살리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망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위기와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리고 진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는 것이죠. 2022년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살리는 가정복음화,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정말 직장 복음화, 내가 있는 이 부여 지역을 살리는 지역 복음화를 넘어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의 경제도 회복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3가지 세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공무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는 제자의 모임을 시작해야 됩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 드려야죠.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죠.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해야죠.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각인하고 포럼하고 후대들에게 전달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년도 습관적으로 예배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에서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고 각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에게 전달할 것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말씀을 통해서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2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각인하여 나를 먼저 살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비한 제자를 찾고 나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살리는 2022년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